보수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어 두 기구의 통합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기독교사회가 발행하는 월간지 기독교 사상이 이달 4월로 지령 700호를 맞았습니다. 지난 1957년 8월에 창간된 기독교 사상은 개신교계의 가장 오래된 잡지로 교회 일치와 연합운동을 주도한 신학 사상을 주로 담았습니다. 3년 전 세월호 참사 직후 안산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안산 재래시장을 방문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금까지 12번에 걸쳐 모두 1,200여 명의 성도들이 3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수요일 CBS 뉴스입니다. 보수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어 두 기구의 통합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측의 원만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승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 선언은 양대 보수 연합기관이 하나로 합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둘로 갈라졌던 보수 연합기관이 통합을 한다는 명분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양측이 통합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한기총의 경우 실행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한교연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건 통합 선언 이후 조직 등을 하나로 묶는 진정한 통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자칫 선언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기총이 내부 이단 문제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는 지난 3월 열린 임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를 이단 및 사이비성이 있다고 보고하는 한편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을 이단 옹호 및 관련 세력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가 한기총에 소속한 김노아 목사 역시 이단으로 보는 등 한기총 내 다수 인사를 이단 및 이단 옹호 관련자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한기총과 한교연의 분열 원인 중 하나였던 다락방 류광수 목사 역시 한기총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기총이 이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교연으로서는 통합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교연 정서영 대표회장은 이에 대해 이단 문제 해결을 전제로 통합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합 논의를 하시는 거는 한기총 내 이단 문제가 해결됐다고 좀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해결하는 조건으로 가는 거죠.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과 한교연 정서영 대표회장 등 양 기구 임원들은 통합을 낙관하지만 뜻대로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노아 목사 등이 제기한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과 관련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법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기총 전현직 임원들이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한기총 내부도 혼란한 상황입니다. 한기총 측은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전현직 임원 중 대다수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기구의 통합선언이 선언에만 그치지 않도록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오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을 선언합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는 오늘 오전 모임을 갖고 교단장 회의에 속한 모든 총회장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단장 회의는 양 기구의 통합 합의를 적극 지지한다며 실질적인 통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에도 양 기구가 통합 선언을 한 바 있지만 흐지부지 됐고 한기총 내 이단 문제 해결 등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선언에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안산 지역 경기를 살리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안산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가 오늘로 공식 마무리됐습니다. 세월호가 올라올 때까지 꾸준한 방문을 약속했던 교회가 약속을 지킨 겁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성도들이 안산의 보성 종합 재래시장을 찾아왔습니다. 12번째 방문. 이제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시장 구석구석이 익숙해졌습니다. 3년 전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빠진 안산 지역을 응원하기 위해 교회는 안산 희망나눔 프로젝트란 이름의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세월호가 물 밖으로 올라오는 날까지 꾸준히 안산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했고 3년 만에 드디어 배가 올라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회의 마지막 방문. 상인들은 고맙고도 아쉬운 마음을 담아 정성 가득한 음식을 교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상인들이 이제는 진짜로 저분들이 일회성이 아니구나 이런 진실성을 느꼈고 오실 때마다 너무 이제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오게 될 때마다 기대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언제 오느냐. 예. 교회도 상인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과거 아픔을 씻어내자는 의미를 담아 희망의 문구를 새긴 목욕 타월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미수습자들이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대했습니다. 처음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이게 조그만 사랑 실천이 절망에 처했던 안산시 전체에다 꿈과 희망을 줬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가 이제 대형 타워를 나눠드렸는데 거기에도 꿈과 희망의 도시 안산이라고 썼습니다. 3년 전 세월호 참사 직후 안산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재래시장을 방문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금까지 12번에 걸쳐 모두 1,200여 명의 성도들이 3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대한기독교서회가 발행하는 월간지 기독교 사상이 이달 4월로 지령 700호를 맞았습니다. 지난 1957년 8월에 창간된 기독교 사상은 개신교계 초교파 잡지로는 가장 오래된 잡지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교회 일치와 연합운동을 주도한 신학 사상을 주로 담아왔습니다. 기독교 사상은 1985년 전두환 정권 당시 산업 선교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가 6개월 동안 정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사상은 오는 8월 창간 60주년을 맞게 되며 대한기독교서회는 이를 기념해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월간지 기독교 사상을 펴낸 대한기독교서회 서진한 사장을 만나봅니다. 서진한 사장은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이루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일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권영률 기자입니다. 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대한기독교서회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기독교서회는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교회 연합기관입니다. 1890년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계실 때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선교사들이 다 동원돼서 함께 참여했으니까 명실공히 연합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서회는 주로 문서 선교를 목표로 삼아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출판사 중에서 제일 오래됐다. 그렇습니다. 예. 그 서회에서 월간 기독교 사상을 내고 있는데 이번 달로 700호를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정간이 없었으면 훨씬 호수가 늘어났을 건데 57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700호를 냈고요. 8월이 되면 60년이 됩니다. 예. 이제 정간하게 된 이유는 중앙정보부의 압력을 받아서 예전에 한때 정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지성계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나온 발자취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단적으로 말을 한다면 아시아, 일본 다 포함해서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사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기독교 쪽에서 나오는 잡지가 없습니다. 일본의 복음과 세계 정도가 있는데 그건 아주 얇은 조그만 책이지요. 한국 기독교에서 상황이 어려운데도 기독교의 사상을 염두에 두고 이런 책을 냈다는 게 좀 놀라운 일인 거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옛 어른들은 옛날에 사상계와 기독교 사상 두 개를 읽지 않으면 지성인이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죠. 우리 한국교회 좀 지성적 풍토가 많이 약화됐다. 그리고 기독교 사상도 그래서 좀 영향력이 예전 같지 못하다. 뭐 이런 걱정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걱정을 많이 하죠. 이게 한국교회가 어려운 때인데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사상을 논의하는 잡지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한국교회가 풍요로운데 사상을 논의하는 이런 경향은 없어졌죠. 예전에 유명한 분들 중에 박형규나 연세대 유동식 교수나 김관석 NCC 총무나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 사상 편집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상이 살아 있었다는 거고 그 사상이 사람을 길렀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사상을 논의하는 시대가 아니게 된 것 같고 이제 기독교 사상은 그런 점에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다들 보는데 그 위기를 돌파할 한 축이 그 신학 혹은 사상 그런 것이 아닐까 싶고 새로운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출판 시장 전반을 보면 지나치게 좀 기복적이고 감성적이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출판 현장에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한국 기독교 출판은 대개 간증집이나 목사님들의 설교,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해 있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좀 인문학적인 것, 역사 이런 걸 따지는 그런 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 싶습니다. 물론 그건 독자가 있어야 출판이 되는 거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 독자를 기르느냐 사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출판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소비자인 우리 독자들, 성도님들의 노력과 관심도 필요할 텐데 좀 당부 말씀 좀 해주시죠. 한국 교회가 사상적으로 풍요로워져야 교회 성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 교회를 좀 폄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은데 그것 역시 이 교회에서 다양한 사상이 논의되고 사회와의 접점을 확대하면서 이게 그런 운동들이 좀 있어야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문화, 예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의 꽃이 핀 것이라서 그런 점에서 좀 다양한 책과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게 교회를 풍요롭게 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서회에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서회는 가능하면 정말 한국교회 좀 공적인 그런 아카데미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신학은 대개 이제 신학교가 학교 안에서만 논의되는 신학이 학교에 갇힌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또 신학과 전혀 상관없이 굴러간다 이런 평가들을 하니까 신학생들이 신학 교육을 받고 교회 나오면 또 신학을 잊어버려야 된다고들 말도 하고 그래서 그 양자 사이의 가교를 좀 만들고 신학의 갈증이 있는 일반 평신도들도 좀 충족을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회가 앞으로 한국교회 안에 좀 지성과 영성이 조화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소식입니다. 교단별 노회가 열렸습니다. 예장통합 경동노회가 4일 희년 기념관에서, 포항노회는 4일 영덕 강구교회, 포항남노회는 4일과 5일 연일교회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예장합동 경동노회는 3일부터 4일까지 영천 신령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최기목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포항 목사 합창단이 저녁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1회 창단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포항 목사 합창단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등 4곡을 연주했으며 포항 남노회 3호 합창단이 특별 출연했습니다.
강원 CBS가 사옥 건립 후원 특별 모금 방송 강원 CBS를 세워주소서 첫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춘천 서면에 첫 삽을 뜬 강원 CBS 신사옥 건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 방송은 매주 수요일 12시 15분부터 45분간 방송되며 성도들의 후원 전화 참여와 사연 소개 등으로 진행됩니다. 전남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는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함께라는 주제로 2017 정책 포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럼에서는 사회 양극화 현상과 공명선서와 사회정의, 그리고 자발적 불편운동과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를 통해 기독인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 CBS 공주시 운영이사회와 공주중앙장로교회가 세 번 맞이 CCM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CBS의 창립 19주년과 공주중앙장로교회의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음악회는 공주중앙장로교회 연합성가대의 조화로운 하모니와 소리 고한돌, 고수 정상화의 은혜로운 성서 판소리, CCM 가수 최인혁 전도사와 송정미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메가 교회가 아버지의 축복 성회를 열고 한일장신대학교 정장복 전 총장 등을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미쳐버린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회색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걷든지 쉬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도심 속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아파트 전도 세미나가 전주 예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일산 예향교회 정상용 목사는 현대 주거문화인 아파트 생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짧은 시간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입각한 여성상을 찾기 위한 시그니피컨트 우먼 세미나가 전주 CCC 복음센터에서 열렸습니다. 8주간 진행될 이번 세미나는 평신도부터 목회자 3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여성에게 주어진 사명과 삶의 6가지 원리를 설명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리던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2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